있는 땅을 차지하리라.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전 국민적인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의가 실종되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회, 공평하지 못한 사회, 법과 약속보다는 권력과 돈을 따라 뒷거래하며 불공평하게 움직이는 사회, 약자가 억울하게 눌리고 우려한다는 그러한 생각, 즉 이러한 공의의 실종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문제는 율법의 중요한 진리 중에서 저 멀리 언저리에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공의에 대한 가르침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말씀은 율법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정신이요 가르침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는 사회적 공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공의를 넘어서서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 우상숭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사회적 공의를 외치는 그 함성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개인적, 도덕적, 영적 공의 문제는 면죄받으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회적 공의뿐 아니라 개인적 공의도 동일하게 다룹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첫째로 이스라엘이 공의를 힘써 추구하는 사회 공동체가 되도록 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공의를 어기는 세 가지 예를 말합니다. 셋째로 공의를 어긴 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공의를 추구하는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이룰 때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사가 되어서 출세하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임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회, 그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의 자리는 한 사회를 움직이는 두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뇌를 다치면 온몸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듯이 이 재판정이 부패하면 온 사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재판정에 공의가 서야 온 사회에 사회적 공의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의 책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재판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을 재판답게 하고 재판정에 공의가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을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외모를 따라서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의 압력을 받아서 죄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뇌물을 이렇게 찔러 들어올 때 이런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판결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둘째, 이런 공의를 어기는 세 가지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17장 1절까지입니다. 먼저 21절은 영적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이것을 보면 여호와를 위한 제단 옆에 아세라상도 함께 세우는 이런 영적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는 아세라를 가나안의 최고 신인 엘 신의 배우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를 다산의 상징, 풍요의 원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를 여호와의 제단 곁에 둔다면은 신명기 6장에서 말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22절에서 자기를 위해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것은 바알 숭배, 곧 명백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흠 있는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병들고
흠 있는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바치는 이런 무의미한 제사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신명기 세대, 그들의 또 부모 세대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지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놀라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병들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정말 그런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 또 둘 다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 형식적인 예배, 이 세 개는 우열을 가질 수 없이 모두 같은 큰 죄, 범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공의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일이므로 공의를 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회에 공의를 세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공의를 어긴 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를 17장 2절에서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절에서 7절은 우상숭배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중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발각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들은 것, 이런 것들을 따라 생각을 합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도 묻어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 역사 가운데 또 요즘이라든지 예전 보면 남의 말을 이렇게 막 퍼나르는 이런 누가 이랬다 하더라 이런 카더라 방송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또 흥분된 사람들의 말, 댓글, 또 여론몰이, 또 사람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기도 하고 또 정말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이 사실인지가 참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 판단의 전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우상숭배자가 났을 때 몇몇 사람 말을 듣고 확 가서 처벌하지 말고 자세한 조사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가증한 우상숭배가 분명하다면은 가차없이 처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한 남자와 여자를 성문, 곧 재판의 자리인 성문에서 돌로 쳐 죽이라 공개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말합니다. 이때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죽여야 하는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일 때는 이 증언한 사람이 그 증언한 두세 사람 중에 먼저 증언한 그 사람이 군중보다 먼저 돌을 던져가지고 자신의 증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내뱉고 숨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공의의 목적은 무엇인가? 공의의 목적은 바로 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이 공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우상숭배를 매번 이런 식으로 죽여야 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 살아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시점과 같은 나라를 새로 세울 때라든지 또 바벨론 귀환한 후에 나라를 새로 재건할 때라든지 그때도 에스라 때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사건을 철저하게 다룬 거 보면은 이게 교회가 새로 세워질 때
이런 아주 중요한 시대 때는 이런 그 법을 아주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좀 은혜롭게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공의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이 두 번째 측면은 어려운 소송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려운 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한 사람만 피를 흘리면 거의 명백한데 두 사람 다 피를 흘렸다거나 이러면 누가 잘못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서로 막 구타하고 서로 간에 고소했을 때 이때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중앙성소로 올라가서 그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판결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재판장은 율법을 기초로 하여서 율법을 자세히 봐서 율법을 기초로 해서 판결하고 마땅히 공의만을 쫓아야 합니다. 때로 제사장은 아마 이 우림과 둠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소를 하고 판결이 났을 때 그 판결을 이 고소한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재판장의 어떤 그 사회의 권위자들, 또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의 그런 말, 객관적인 말, 율법이 기초하는 말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딱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공의만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이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공의의 실종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부터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는 매우 거창했습니다. 제물의 피와 기름은 흘러넘쳤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마당을 열심히 왔다 갔다 밟았습니다. 또 월삭과 정한절기, 지난번에 말한 유월절, 무교절, 또 칠칠절, 초실절, 이런 초막절, 이런 그 중요한 절기뿐만 아니라 많은 절기들을 참으로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피가 가득했다. 공의를 잃어버리고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1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던 예루살렘의 옛날을 추억하며 이제는 그들이 우상 숭배자로 영적 창기가 되고 살인자들이 되고 은혜 찢기를 섞어서 상거래를 하고 또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부정직한 상거래를 하는 그들의 그 부정한 모습을 아주 조목조목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또 예물을 구하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 미가 선지자를 보면 미가 선지자의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도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은 그 이유가 오늘 신명기에서 말한 바로 이 공의의 상실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패한 이스라엘과 또 인간은 공의를 행하는데 늘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앞에서는 이런 그 공의를 상실한 그 이스라엘의 어두운 면을 말하면서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대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기를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 예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의를 향해 촛불을 드는 사람들이 거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현대사 가운데 큰 시대적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고 큰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국민, 곧 인간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충분합니다. 촛불을 켠 개개인의 정의가 온 세상의 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가 자기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 판단을 받아야 할 그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예를 들면 4.19 혁명, 60 항쟁 이런 함성을 높였던 세대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사회의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 중 허다한 사람들이, 정말 일부가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좌우, 여야, 빈부, 남녀, 노소할 것 없이 권력과 물질을 따라 부정부패의 주체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목도해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는 그동안 굉장히 정직한 사회였는데 부정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정한 사회였는가를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 정말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너무나 음란한 사회입니다. 너무나 거짓된 사회입니다. 작은 상공인부터 저기 큰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많은 거짓을 행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된, 그래서 은과 금을 금에다가 은을 이렇게 섞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을 타기도 하고, 포도주에 물 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모든 국민들이 해오던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것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미신에 빠지고 점 치는 이런 죄악들이 음란과 거짓과 물질 숭배와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것이 만연한 영육간의 부도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라고 하는 인간, 국민 모두, 개개인 모두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모든 인간이 부패함을 인식하며 공의왕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십자가 보혈로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행하며 의를 실천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율법이 이러한 공의의 백성이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그 의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신명기의 율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도록 산상수훈에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음욕조차 품지 말라.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명령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러한 것을 볼 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하는 율법의 명령은 신명기 세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보게 됩니다. 죄악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를 굳게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율법의 명령과 정신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공의만을 이로써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는 공의의 백성,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로서,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참 올바른 삶을 살고 의를 행하는 공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번영의 길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은혜를 값싸게 참 남용하는 이런 때가 많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자들이 되지 않고 은혜를 감당하고 참 정말 의를 행하고자, 공의를 행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개인 되게 하시고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이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참 온 세계를 주님 그리스도의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참 새롭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힘있게 이뤄나가심을 저희들이 믿고 또 이 땅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